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특강입니다.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야 할 질문이고 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기에 오늘 그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시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연세가 97세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수님 연세 듣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어떻게 건강 관리하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일에 그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동안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늙은 셈이 됐죠. 특별히 교수님 오늘 반가운 제자분들이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희삼 목사님, 이국홍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세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젊고 건강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68학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5년인가요?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바보가 되니까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강의하실 때에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했는데 그때 주신 것이 진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구나. 네. 그런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 들었던 뭐 해결 철학이다, 형이상학이다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교수님의 인품과 온화함과 또 인격과 사랑은 제 기억에 지금도 살아남아 있고요. 우리 동기들 모두에게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신앙은 책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해오고 계신데 사실 신앙의 성숙은 책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 이제 우리 평양에 좀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설교하시는 걸 가만 듣다가 내가 다니는 시골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또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꾸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제시대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책들이 없고 일본 그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책을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좀 그 지성인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지나고서는 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많이 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철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기독교의 사상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네. 철학적인 이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데 조금 일찍 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는 철학과를 공부하게 되니까 세계 사상을 이끌어간 기독교 사상가들의 책을 읽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신앙이 자란 것은 90%가 책에서 얻은 거죠. 예. 근데 난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나를 바꿀 수 있고 또 나에게 영향을 준 은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있기 마련인데요. 아마 교수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스승이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에게도 은사는 계시겠죠? 내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제 생각하니까 나에게도 두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예.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네. 한 분은 내가 중학교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인천 김성수 선생 두 분인데 도산 선생은 그 이상한 인연이 있어요. 내가 17살 때에 우리 고향에서 도산 선생 고향이 한 6km쯤 될까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대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일제시대에 병으로 그 가석방이라고 그래 그때는 네. 예, 나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향에 와 계시면서 한 번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네.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 두 번 강연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요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이에요. 네. 하고 끝까지 그 인격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한 뜻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서 영향을 받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해방되고 2년 있다가 38선 넘어와서 중앙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됐는데 그게 교주 되신 분이 인천 선생이에요. 다 알지만 이제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요. 아주 후덕스럽고 양반스럽고 지금까지 내가 대해본 분 가운데는 정말 그 인간관계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스승이죠. 이제 남들은 다 내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으니까 뭐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지. 그런데 새빵 갈 돈도 없어서 이제 좀 고생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애들 6을 키웠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나니까 또 북쪽에서 이제 내 동생들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거든요. 그걸 나 혼자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갔을 몇 해 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하여튼 우리 애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뭐라도 버스 타지 말고 걸어가자. 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내 아내의 경제관이라고 하는 게 민구관이 가서 벌어야 한다. 뭐 벌자는 하든 벌자. 근데 한 번은 대구에서 내 제자가 이제 왔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명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이제 그분들 위해서 기념 강연을 하는데 교장회의에서 나를 강사로 이제 초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내 제자가 이제 그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으니까 당신이 김생님 제자인데 가서 이제 모셔오도록 교습해라. 그 대구에서 이제 날 찾아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긴 한데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토요일 오후에 삼성그룹에 가연회가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글로 가야겠다고. 삼성그룹에 갔다 오면 옛날에 그 교통이 불편한데 차와 왕복 봐주죠. 강사료도 많죠. 시간도 많이 안 뺏기거든요. 대구에 가면 그 기차 타고 가서 하루 보내야죠. 강사료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나 삼성그룹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내 제자가 그만 뭐 없이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꼭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다른 강사님 한 분 소개해 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고요. 교장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저야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그 빈손으로 내려가야죠 하는데 그 은사라고 믿고 왔는데 거절당한 것 같은 그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기다려보라고 근데 내가 연락해 보겠다고. 그 삼성그룹에 이제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우리 여긴 또 시간 바꾸면 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 다녀오자. 그렇게 갔어요. 그 토요일 일찍 옛날이니까요. 일찍 갔다가 이제 저녁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제적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느냐? 돈 때문에 일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대구에 가서 이게 좀 고생스럽지만 갔다 오니까 그렇게 사는 건 교수답지도 못하고 지성인답지도 못하고 신앙인답지는 더군다나 못한 거다 말이죠. 앞으로는 수입이 어느 편이 좋냐 그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냐 그런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꿔놓고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철드는구나. 목사님한테 뭐 설교도 듣고 나도 뭐 신앙 가졌다고 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철드는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하고요. 좀 이렇게 내 삶의 가치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 또 이제 올해 지나서 80이 넘으니까요.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될 일이면 가는 거고 그 일이 중요한데 내가 거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일은 왜 하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봉사다. 봉사다. 그래서 이제 더 늦게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보니까 주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거다. 그 자연스러운 건데 몰랐단 말이죠. 나도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원이 한 번은 성지순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62년 여름에 이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그 가봐서에 요르단 왕국 다녔는데요. 거기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계실 수가 없어요. 전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건 파는 장사꾼이고요. 그런 이제 관할을 희랍종교에서 하는데 그 희랍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복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난 기념 예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데 그 희랍종교의 목사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제 뭐 일어나라 했다고 하는 바리가 요 자리라고 뭐 그러는데 원하는 건 민구안이 그 안내받은 사람이 팁을 얼마나 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전부가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그 스페인 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고 나갔다가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이 혹시 어떡 뛰어더니 성지순례 왔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 따라오라고. 그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밟았던 마지막 발자국이 있는데 와보라고 말이죠. 그래요. 난 하도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그 스페인 사람은 가자고 또 자꾸 그래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같이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돌담을 쌓아놓고 이제 기어 들어가게 하고 또 거기 또 이제 울타리 거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바위돌 위에 이제 뭐 발자국 자리 같은 게 컸는데 예수님 발이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 끝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의 뜻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버림받았냐고 말이죠. 왜 이렇게 버림받았냐고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내게 오는 뜻이 뭐인고 하니 너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고
난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고,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 겪고 있는 환자들 옆에 가 있다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옆에 내가 가 있지, 나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날 찾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공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 난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는 성지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 고향 갔다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다 고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보면요, 전부가 정의들이에요. 예수님 잠드셨던 것도 여기쯤일 것이다. 재판받은 것도 여기쯤일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 같이 만찬을 막아야 달라고 아주 가까이 느껴져요. 인생에서 친구라고 하면은 참 많은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수님의 친구분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친구분이셨어요? 윤동주 씨는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녔어요. 네. 한반에서 공부했는데 그분은 이제 나보다 훨씬 일찍 그 시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상당히 저희가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3년 위니까 좀 철도 먼저 들었겠죠. 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교내 잡지가 나오는데 숭실활천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또 작가 황순원 선생 시인하고 그분은 이제 윗반이고 아마 윤동주 시인하고 동갑쯤이었을 거예요. 윤동주는 좀 늦게 왔으니까요. 그래 그 두 분이 이제 그 잡지를 편집하고 뭐 그런데 활동했고 나는 철이 좀 늦어서 부러워했어요. 나도 언제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3학년 때 되니까 이제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교장이 미국 선교사고 또 신사참배를 안 했다 해서 그 폐교가 됐어요. 그 신사참배하는 교장으로 바뀌고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3학년 끝내고 윤동주 씨라고 같이 내가 어떡할래 그랬더니 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영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 만주로 돌아가고 나는 또 나도 신사참배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방법은 학교를 자퇴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은 없지만 또 신앙심 비슷한 것 때문에 자퇴해서 1년 쉬고 그래서 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있때 그분은 만주서 영종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와서 이제 공부했고 나는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교에 가게 되면 윤동주 시를 기념하는 이제 뭐 시상이라는 게 생기고요. 우리 학생들, 네. 후배들한테 또 황순원 선생은 그 소설상이 있어요. 문학상이 있고. 네. 그 나는 또 수필을 좀 많이 썼다고 해서 또 내 이름 따서 또 수필상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이제 우리 셋이 비슷한 활동들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셋 다 좀 이제 크리스찬이죠. 네. 그런데 그 신앙의 성격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황순원 선생은 작가답게 기독교 인생관을 아주 굳건히 지키는 분이죠. 그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모든 예술가들이 다 원하는 그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으면 그 제일 영광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나 안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네. 그 예술원 원장을 아는데 그런 그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한테서 나 상 안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올곧은 뭐 성격이 네, 있죠. 네. 예. 근데 그분은 딱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신앙이되고요. 윤동주 시인은 그 아주 곱게 아주 참 정말 그 흠없이 곱게 살아는 그런 또 성격이고 나는 또 철학을 하니까 이제 신앙의 올바른 길이 뭐냐 하는 걸 지금도 자꾸 찾아가는 중이고요. 다 그 색다른 사람들이 합해서 되는데 그래도 한 뿌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뿌리에 자라난 세 가지 비슷하게 자랐어요. 네. 예,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종교일 것이다. 그래서 종교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았어요. 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현대건설, 현대그룹 창설한 그 정주영 회장도 한 번 날 만나더니 김생 나는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동남아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불교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 못하겠더라고. 그 오랜 전통과 가치관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유교를 그 믿는 사회는 경제가 성장하겠더라고. 근데 종교의 영향이 그렇게 큰 것 같더라. 근데 그분은 현실에서 보고 느낀 거죠. 또 이제 구라파 여행을 우리 안병욱 선생하고 서울대학 사학과의 한우근 선생하고 같이 좀 오래 여행을 했어요. 여행했는데 우리 셋이 모여서 또 하는 얘기도 뭐인 거 아니? 세계 일주를 다 해보니까 정치나 경제 모든 문제에서 불교 사회가 제일 좀 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교 사회가 조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기독교 사회가 올라와 있는데 천주교 사회보다는 개신교 사회가 경제나 문화나 정치가 제일 앞선 것 같더라. 그래서 종교 선택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기영 교수라고 이제 불교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천주교는 세계에서 불란서가 제일 천주교가 많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학을 갔어요.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천주교인으로 갔다가 거기서 불란서에서 어떻게 개종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 어떻게 그 천주교인인데 불교로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라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책망도 하고 헤로도 욕할 때 여우 같은 놈이라고도 그러고 말이죠. 너무 인간적이라고. 그런데 석가님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화내는 길도 없고요. 누구 욕하는 길도 없고요. 아주 그 법의 세계에 이제 그 높은 세계에 사는데 그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있더라 그래요. 거리가 있다고. 아마 그 스님들 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는다고. 왜냐하면 그 대신 석가님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다고. 정치가 잘못돼도 나는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회에 악이 많아도 나는 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책임을 안 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임을 다 졌다고. 악을 고쳐야 하고요. 정의를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악을 미워하셨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비참해지는 걸 보니까 말이죠. 내 아들은 그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만약에 내가 불교를 믿었다면 아마 하면 편할지 모르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불행해지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요. 나 자신이 어떤 때는 교인으로 생활하고 어떤 때는 사회인 생활하는데요. 생활 하나예요. 우리 한국 종교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국의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종교는 이제 자연 종교인데요.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종교의 제일 큰 흐름은 샤머니즘이에요. 예. 당장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삼성그룹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을 짓다가 그 철근 골격을 다 두어두고 1년을 안 짓고 있다가 지었거든요. 그 왜 저렇게 좋은 그 호텔 지으려고 하다 지었는가 하고 후에 알고 보니까 민관이 점을 쳤더니 금년에 집을 지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1년 쇠되는 거예요. 또 우리 다 세상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과학적인 업적을 제일 많이 남겨준 게 이제 포철인데요. 그 포철 창설해준 박태준 그분도 정치계에 내가 나가는 게 좋겠는가 안 나가는 게 좋겠는가 할 때에 항상 이제 물어보는 그 무당한 데 가서 물어보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로에 가게 되면 최영혁 씨라고 하는 분이 세무사 일을 보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세 날 맞이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보고 우리 마라톤을 개척해준 손기정옹이 지금 바로 다녀갔습니다. 우리 사무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맹구하니 내가 최근에 상을 하나 받았는데 상금도 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상금을 쓰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고 상금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왔는데 그 세금 좀 내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연세도 높으시고요. 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평생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 좀 내고 가면 내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좀 날 도와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요거밖에 안 되나? 그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이 내는 방법도 있지.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 봐줘. 그래서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다 정리하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그렇게 그 나이 많으신 분인데 세금 내고 가는 걸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는 선생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거 나라가 없는 때 사신 분들은 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교수님도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요. 그래 내가 나는 그 해방되고 2년 북쪽에 있다가 탈북했다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대한민국에 품으러 올 곳이 없었으면 지금쯤 내가 세계 어디에 가서 떠돌이 생활할지 모른다고
그때 날 받아줬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은 주는 일이 없지만은 잊을 수는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요리의 최태섭 장로를 마음으로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해방될 때 만주에서 사업을 해서 이게 공장을 운영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인민재판을 하면서요. 사장들, 뭐 부자들 전부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쭉 돌라서 가지고서는 인민재판하는 게요. 이 사람은 뭐 어떠냐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떤 군정들이 죽여야 한다 그러면 그냥 그저 지금 죽이고요. 거기에 그 최태섭 장로가 한국 사람으로서 공장을 운영하다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죽은 줄 알았죠. 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최태섭 장로 사례가 오니까 이제 그 책임자가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하고 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랬더니 한 중국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내 아들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서 고생할 때에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분은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뭐고 하니? 그렇다고 말이죠. 그 살아남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한국에 와서 쭉 하는데 그분의 저 사업의 목적은 뭐고 하니? 실패한다, 성공한다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내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사원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분 만나보면 그래요. 기업하는데 그래서 첫째 목표가 우리 회사 사원들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윤을 먼저 따내야 그게 되니까 그 경쟁 때문에 그 어렵다고. 근데 나는 뭔가 그 성공한다 실패한다 하는 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뜻은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보다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부담을 가는 거 했나. 목표가 저게 있으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기가 쉬워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가출옥도에서 나왔을 때 한번 그분의 이제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는 건 인간적으로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실해요. 이 다음 여러분이 이제 그 미국에 갔다 LA 부근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이제 그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앞에 긴 공원이 있어요. 거기 동상이 3개가 있는데 처음 앞에는 흑인 인권 운동한 마틴 루터 킹 목사고요. 그 뒤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는 간디 선생의 이제 동상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왜 거기에 동상이 생겼냐 하면 도산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 실망에 빠졌다가요. 내가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하겠는데 나 자신이 능력이 있어야겠다. 선진 국가에 가서 좀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거기 일대가 이제 오렌지 농원인데요. 그 농장주를 찾아가서 나 당신네 농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내가 믿어도 되는가. 그래서 농장주가 와서 일해보라고. 그래 이제 맡겼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농장주가 감탄했다고요. 우리 저런 애들은 처음 봤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길 떠났거든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서 도산이 옛날 여기 와서 일했다고 우리 기념비 세우자고. 그 기념비 세웠어요. 그 도산 선생님을 가만 보면 참 저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그 정성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시지 않고 받아들이는구나 말이에요. 중학교에 와서 27살 때 교사가 되는데요. 그 인천 김성수 선생을 이렇게 쭉 모시고 있어 보니까요. 참 훌륭해요. 그 인간적으로 참 훌륭해요. 내가 그분한테 배운 게 있는데요. 그분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고요.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두고요. 편가르게 하는 사람을 옆에 안 둬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일을 맡겨요. 그 예를 들어 말하면 동아일보 다 만들고서는 그 자기 친구인 송진우 선생한테 나보다 당신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중앙학교 당신 재산으로 건축 다 하고서 준비하고서는 현상윤 최두 선생한테다가 좀 좋은 학교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정성 쏟은 건 고려대학이거든요. 그 보성 전문이죠. 그거 다 하고도 또 당신 총장 안 하고요. 현상윤 총장한테 맡기고 언제나 당신보다 그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난 그분 밑에서 몇 해 살면서요. 철없이 살다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안병옥 선생은 인생에서 최고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성실한 데 있다 그러거든요. 성실한 데 있다고. 나도 그러고 그분도 그러는데 안생도 그렇죠.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을 못 한다고. 그 성실이 깨졌으니까 유혹할 틈이지. 유혹 못 한다고. 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 버리게 되면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는 성실이 최고라고 말이죠. 그래요. 그 나도 인정한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 더 생각하는데 그 성실한 사람이 경건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 인간적인 성실성에다가 경건성을 가지게 되면 그건 신앙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 나는 이제 그래서 비유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호수가 조용한 호수가 있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도가 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파도도 치지 않고 조용하게 되면 하늘에 달과 별 그림자가 다 내려온다고.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동안은 성실성도 그 가운데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동안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조용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서양사에서 우리 배우죠. 르네상스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근대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세계를 이끌어간 나라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 스페인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있고 그래요. 이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 한때 뭐 스페인은 전 세계를 영도했거든요. 그 김찬삼 씨라고 우리 세계 여행을 개척한 사람인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내 생각하고 세계 그 많이 여행을 해보니까요. 다른 거 있어요? 그래 뭐 있더냐? 그랬더니 영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스페인어가 더 많이 쓰여져요. 스페인어를 해야 편하지 영어를 안 탄다.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죠.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먼저 출발한 나라들인데 더 성장 못하고 그 자리 지키고요. 오히려 그 뒤따르는 이제 영국, 불란서, 독일이 지금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될까 해서 이제 러시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100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100년 잃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불란서,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고요. 그 다음엔 미국이 이전 세계를 지배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제 올라가요. 5나라가 지금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5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적어도 100년 이상 온 국민이 책을 읽은 나라예요. 독서한 나라예요. 우린 그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탈리아도 그거 못했고요. 스페인도 그거 못했고요. 포르투갈도 그거 못했어요. 우리가 스페인에 어떤 작가가 있는가 하면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밖에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영국, 독일, 프랑스 가면 몇십 명씩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건 사회에 기여하는 건데요. 정신적 가치를 주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한국 문화의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욕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 작가가 나왔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자연과학의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어느 교수인데 그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책을 얼마나 읽는가. 올라도 못 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요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 가치를 올려주는 거. 그것도 이제 정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다음에 시간이 어딜지 2가지만 얘기인데 경제하고요, 문화적인 참여하는 거 이거 안 하면요, 우린 그 세계의 그 수준 높은 나라는 올라 못 가요. 근데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남미에 가보면요, 책 읽는 사회가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도요, 책 읽는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책 읽는 사회는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섰고요, 우리하고 중국하고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나라가 더 문화 참여하냐.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어주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교회 크게 짓고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 보고 좋아하고 그거의 사회 참여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제 나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회에 도움을 줬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부터는요, 우리 나라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